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며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오제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의 땅끝은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역을 열매를 이렇게 크게 거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제대로 맞추었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올 때마다 보고 정도만 듣기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 사역의 위상이 또는 열매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만큼은 체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는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 사역만큼 알차게 또 열매 있게 진행되는 경우는 특별히 한국 목사가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기거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정말 자기들 말로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가 거둔 열매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한국 교회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같이 작은 사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캄보디아를 진짜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1년에 쓰는 돈이 거의 8천만 원, 7,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갈 때마다 최소한 1,000만 원을 비행기값 다 쳐서 그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 제가 뭐 1년에 5번 정도 가죠. 그러면 5천만 원입니다. 그 달러로 환산하면요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청소년 집회로 후원한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행하는 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원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누가 부자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존재해야 될 이유고 성장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캄보디아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이번 9월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9월달에 또 동참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오시면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될 줄로 믿는데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 그 캄보디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캄보디아 복음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캄보디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를 우리의 땅끝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선교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으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전 교인들이 캄보디아를 품고 더 기도하며 헌신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영원히 기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는 좋은 일꾼들, 사명자, 충성된 자들을 우리 제자교회로 많이 보내주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약 때문에 하나님과 불통되지 않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이 우리 후대와 후대까지 영원히 천대 만대까지 지켜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고 캄보디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 신학조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이 되는 최고 신학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학원생, 연구원생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일하신 우리 소품 목사님, 썬낭 목사님, 캄퐁통 임원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고 성령 충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구광 목사님, 우리 윤희성 강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설로 명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론의 축복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사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경남 권사님, 박나연 집사님, 김다니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지난주에는 건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가정과 산업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경남 권사님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과 함께 사는 여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뜨거운 열심을 그에게 주셔서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사실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나인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구별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산업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미용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다니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씩씩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더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던 다니엘처럼 그런 다니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 성경학교가 8월 8일 날 돌아온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이 쪽지로 광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주보에 광고를 잘 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것은 우리 김정림 권사님이 다시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인사로 왔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다.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발 벗고 나가서 맞이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우리 교회 나간 지 1년 후에 돌아오신 분은 또 처음이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안타까운 소식은 저희들이 지하 115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 없는 사이에 건축원금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뭐 구입을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건축 헌금까지 했는데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전부 다 계좌번호를 받아서 돌려주자라는 생각을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또 여러 장로님들과 의논해보고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건축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했으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저 주위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이걸 이대로 두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사용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 저 교회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빚이 좀 있으니까 그 빚을 갚는 것도 이자를 줄여야 되니까 그것도 뭐 괜찮겠다. 이 둘 중에 제가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단 이번에 건축 헌금을 했는데 구입을 못했으니까 저는 돌려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한면수 집사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저는 돌려드리도록.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 쿨합니다. 목적 헌금이었기 때문에 못 샀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뭐 남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뭐 우리가 건축 헌금을 위해서 했으니까 교회 처음 우리가 개척할 때 이것도 다 건축 헌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빚을 갚는 것도 괜찮겠고 또는 보관하는 것도 괜찮겠고 이거는 교회 사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교회 유익하도록 사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믿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있는데 우리 재정부는 한민서 집사가 이게 특별히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요 이 종이에 적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우리 세은이가 헌금을 했는데 건축 헌금했는데 제가 다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니까 자기도 건축 헌금을 한다면서 100만 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모르게 꼬불치 둔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알바 형식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교회에 이렇게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기쁘다면서 100만 원 했는데 나는 그 돈이 한 1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한 1억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00만 원이 나중에 1억으로 세은이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고 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15건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한민석 집사한테 주시면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 건축금이 많이 도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뭐 사실 아닌데 그래도 제가 조금의 마음에 신경이 쓰여서 믿음으로 드렸으니 뭐 교회가 보관을 하든 아니면 빚을 갚는 데 사용하든 이렇게 교회가 알아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고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빚을 갚는 데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지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144장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기념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이 기념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감동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했사오니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몸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성찬을 축복하시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능력 있는 믿음임을 또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될 자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 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오늘 우리의 성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144장 3절과 4절 찬양합니다.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면 영원 형벌 받.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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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캄보디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천에 가서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인도했고 어제는 대구에 가서 오전에 오후에 두 교회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참석만 하면 되지만 저는 각 교회들에게 맞는 설교 준비를 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더운 날씨에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제자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캄보디아 선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에 집중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도 오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사역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느냐, 자 이게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한다면 목사가요 좀 거룩하고 좀 영적으로 아주 밝은 목사 같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목사야 캄보디아로 가거라, 아니면 캄보디아를 선교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야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목사로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동참할 것인가, 나의 세계복음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당시에 제가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를 많이 할 때였거든요. 최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캄보디아만 다니는 줄 아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찔끔찔끔 세미나하고 이것이 과연 세계복음화일까? 이것이 과연 세계복음화에 점을 하나 찍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런 형태로는 내가 세계복음화에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품게 되었냐면요, 내가 지금처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세미나 할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품고 선교하자. 한 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나라, 다른 목사에게 준 한 나라 말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한 나라를 품고 선교하자. 그곳에 가서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도요 하나님이 그 한 나라를 제게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중국에 다니는 선교사 중에서 내가 잘 아는 목사가 있으면 가면 부탁을 해보자. 무슨 목사야,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어느 한 지역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랬더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가 뭐 유럽을 전도한다든지 우리 교회가 유럽을 전도한다든지 미국을 선교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교회가 좀 크면 뭐 미국을 선교한다, 우리는 역으로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하겠다냐 하면 폼이나 나는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약간 허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좀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좋겠다. 그래서 베트남을 한번 또 염두에 두어봤어요.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은요 공산국가입니다. 제가 중국에 옛날에 선교하러 갔다가요 그 중국의 누구죠 보안 공안들이 그 문 입구에서요 딱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딱 잡아가려고, 그걸 이제 늘 경계하고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이 길로 가시면 바로 나가면 잡히니까 조금 계시다가
우리가 준비해주는 길로 빠져나가십시오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길로 빠져나가가지고 체포될 위기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잡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공안에 잡혀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그걸 못하고 베트남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조금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없냐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성경적 상담학을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상담학을 강의하는 곳에 가서 강의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보다 먼저 강의를 마친 교수가 그 앉아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요즘 캄보디아가 복음 전하기 좋더라 하더라. 제가 지나가면서 그 말 한마디 들었어요. 요즘 캄보디아가 복음 전하기 좋다고 하더라.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그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요즘 캄보디아가 복음 전하기 좋다고 하더라. 뭐 하루 정도는 또 기억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요즘 캄보디아가 복음 전하기 좋다고 하더라. 이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캄보디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캄보디아 하면 우리 연령대에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킬링필드 영화밖에 없어요. 그 영화 보면 보신 분 있습니까? 엄청 무섭습니다. 그게요. 잘못 가다가는 죽겠구나라는 나라가 캄보디아였어요. 그런데 요즘 캄보디아가 복음 전하기가 좋다고 하더라. 그 말이 딱 떠오르니까요. 킬링필드의 나라인데 어떻게 복음 전하기가 좋지? 그런데 쭉 찾아보니까 킬링필드 그 시대하고 좀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 중직자들하고 몇 명이 제가 캄보디아를 같이 가봅시다. 저도 캄보디아를 처음이고 같이 가는 중직자들도 캄보디아가 처음이어서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믿음 좋습니다. 캄보디아 가자 하니까 막 따라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의 윤광도사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데리고 이제 오로지 이제 윤전도사만 믿고 그 당시에 간 거예요. 저도 영어는 못하니까 캄보디아도 못하니까 가서 이제 겨우겨우 푸놈펜에서 이제 시엠리까지 갔어요. 요즘은 캄보디아 그 푸놈펜에서 시엠리까지는 도로 포장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비포장 도로였어요. 버스를 타면 들끄들 그랬어요. 버스도 한 30년 된 버스 이상들이에요. 의자도요 제대로 된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막 푹 내려앉아가지고요, 제가 앉으면요 그냥 무릎이 닿아가지고 한번 들것 할 때마다 무릎 관절이 나갈 정도로요. 그렇게 해서 13시간을 갔어요. 13시간을. 에어컨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먼지 나면서 들끄덩 하면서 먼지 땀 마시면서. 그런데 그 버스를 타는 분들이 더 아름다웠어요. 막 어떤 분은 막 닭을 가지고 타고 막 어떤 분은 오리를 가지고 타고 막 이러니까 버스 안이 닭장인지 오리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그렇게 해서 13시간을 시엠립으로 갔어요. 시엠립을 뭐 유명한 앙코르와트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요. 캄보디아를 조금 돌아봤어요. 그 첫 방문 때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우리 같이 갔던 중직자들에게 여러분이 보시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해도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품고 선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도대체 이분들이 그곳에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선교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한 나라가 정해지기는 정해졌어요. 그죠? 요즘 캄보디아에 복음 전하기 좋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중직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그곳에 같이 가신 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여기까지는 모아졌어요.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캄보디아어를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캄보디아 그냥 놀러 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뭐냐?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였어요. 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미친 사람이 한 명 나타났죠. 그게 이제 김상섭 장로입니다. 하루는요, 나를 딱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땅끝이 캄보디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여기에 버스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어떻게 갈 건데 했더니 가이드로, 여행사 가이드로 먼저 자기가 가겠다더라고요. 야,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걱정이에요. 막 이몽희 권사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캄보디아 가겠다고 하면 이몽희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네 마누라와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마누라하고 자식들까지 버리고 혼자 가겠다. 이것도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엄청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진짜 가겠다고, 먼저 가서 틀을 잡겠다고. 그렇게 해서 김수환 장로가 직장 그만두고 그냥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그 돈이 있어 가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돈도 없이 갔다더라고요. 그 죽을 고생했다더라고요. 죽을 고생했다더라고요. 이제 어찌됐든 김 장로가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제가 다니기가 좋아요, 불편해요?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또 가면 뭐 한인 사회 뻔히 알게 되고 뭐 교회도 다 파악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 사역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뭐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이제 김 장로가 가 있고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선교사들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통해서 뭐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캄보디아는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또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성경책을요 한 1000권 이상을 사가지고요 성경책을 많이 나눠줬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전부 다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한 선교사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하게 되었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깜풍톰에서 제1회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주 강사가 되어서 통역자를 구해가지고 통역비를 주면서 했는데 110명의 목회자들이 왔어요. 110명의 목회자들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다 왔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온 사람이 누구냐? 소콘 목사입니다. 소콘 목사. 나는 그때 소콘 목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콘 목사가 다행히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우리 윤광도사하고 영어를 하다가 나를 알게 되었고, 나도 소콘 목사를 이제 염두에 두게 된 거죠. 두 번째 목회자 세미나 한 곳이 어디냐 하면 CM립입니다. CM립에 와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그 선교사와 계속 연결해서 하게 되었어요. 이제 호텔비라든지 뭐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선교사에게 다 줬거든요.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달라는 것만큼 줬어요. 줬는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장로가 탁 나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상한 것이 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봤더니 우리 세미나 참석한 목회자 중에 젊은 목회자가 내가 지금 세미나에 왔는데 식사가 이렇게 형편없다고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낸 거예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제가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열받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열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는 말을 안 했어요. 열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풍성하게 자기가 돈을 달라는 것만큼 돈을 줬는데 이렇게 식사가 시원찮으면 우리의 그 체면이, 인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뒤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조용히 돌아갈 때 제가 소금 목사하고 그 당시에 사른 목사하고 좀 예비를 주면서 돌아갈 때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제가 예비를 따라줬어요. 미안하다고 따라줬어요. 따라주고 이제 그 선교사와는 절교를 하게 된 거죠.
저 이때 때 보니까요, 저 마음속에 내가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 동안 이 한국 선교사를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또 그 캄보디아 CMD 현지에서 한국 목사를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걸 제가 딱 보니까요, 아주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옛날 교사 출신이라다고요. 자기가 이 캄보디아 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되게 멍청합니다. 이런 말을 믿으면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이 사람은 신뢰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래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렇게 좀 재주도 있는 것 같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는데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다 하니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해주자. 그러니까 목사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고지를 갸우뚱거리는 장로님도 계속 했는데 목사가 하자니까 그냥 보냈어요. 그 파송씨가 해가지고 거창하게 보냈어요. 집도 구해주고요, 차도 구해주고요. 이 선교사가요 4개월 만에 한국에 훈련받기 위해서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두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말이 그 영화 제목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연락도 안 해요. 캄보디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야, 참 이 담임 목사로서요 황당하지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를 파송해놨더니 집까지 구해서 차까지 줘가면서 생활비를 줘가면서 보내놨더니 아니 이 사람이 4개월 만에 돌아와서 도망가고 연락도 안 하고 사라졌으니까 이거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4개월 만에 도망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은 일일이 내가 전화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일을 실수할 수도 있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원들이 다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 캄보디아 가면 한국 선교사 만나서 한국 선교사와 같이 일한다,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 두 번째, 선교사 파송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내가 직접 뛰겠다. 내가 뛰겠다. 내가 이제 다니겠다. 그때부터 1년에 5번씩, 많으면 6번씩 이렇게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소코 목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세미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역자가 없잖아요. 통역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광도사가 가면 내가 한국어로 하면 윤광도사가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 소코 목사가 듣고 khmer으로 말하고 이렇게 막 어렵게 막 통역을 막 거치면서 이렇게 막 세미나를 했어요. 이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한 번만 통역 떼어도 뭔가 떨어지는데 한국에서 영어에서 또 khmer어로 이렇게 건너뛰게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뒷심이 좋으냐면요, 캄보디아를 막 돌아다니면서 모체자 세미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모체자 세미나를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했다면 이게 별것 아닌 말로 들리죠. 한국 선교사가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저 반대쪽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코 목사가요, 캄보디아 전역에 뭡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소코 목사는 캄보디아에서는 유명한 목사예요. 진짜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 임원회들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지를 마음 먹으면 소코 목사가 전부 다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저는 가서 세미나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캄보디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뿌리아피히어 그 지역도 우리가 5번인가 6번 갔습니다. 거기 가서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좀 통역자가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 드는 중에 제가 또 인본주의를 써서 그러면 한국말 잘하는 전도사를 생활비를 주면서
우리가 채용을 할까?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인본주의는 아니죠. 통역자가 필요하니까 생활비를 주더라도 근데 또 수선회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돈 받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또 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주위에서 말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건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국말을 잘하는 캄보디아 목사를 찾고 찾은 게 누구겠어요? 그게 섬남 목사예요. 한국에서 노동자로 4년 반이나 했었고 성경을 사랑하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목사로 조용히 사역하고 있던 이 섬남 목사를 속건이 딱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처음 통역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통역할 때 속건 목사가 부탁해서 통역을 할 때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냐?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또는 한국 선교사들, 한국 목사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로 많이 하고 어떤 성향의 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대요. 그런데 속건 목사가 네가 아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통역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통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키도 조만하냐. 눈이 똘망똘망한 게 딱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내가 어떤 목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이며 나는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할 것이며 쭉 얘기했더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이 첫 통역부터 지가 하면서 지가 울더라고요. 통역하면서 지가 울어요. 그러더니 저와 계속 만남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통역할 때 뭐 일주일 내내 나라를 다니지만 내가 주는 사례비가 얼마 안 되거든 사실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런 가운데 또 한국 선교사가 이 섬난이 탐나니까 섬난 보고 내가 한 달에 800불 사례비 줄 테니까 윤순주 목사와의 관계를 끊고 우리만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섬난 목사가 단번에 안 됩니다. 저는 윤순주 목사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랐다는 거예요. 그 분나 사모도요. 그건 안 됩니다. 윤순주 목사님하고 우리는 사역을 돈을 안 받더라도 적게 받더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요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얼마나 충성된 자가 되어버렸냐면요 속건 목사도 그렇고 섬남 목사도 그렇고요 저를 통해서 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모든 뒷바라지 모든 안내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런 캄보디아 목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요. 한번 가보세요. 캄보디아 목사님들의 수준이요. 속콘이나 섬남 목사의 3분의 1도 못 됩니다. 정말 근데 우리 캄봉통은 지금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뭐가 딱 왔느냐?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든 선교 사역이 막히고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돌아오게 되고 코로나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그때에 저는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았겠습니까? 줌으로 세미나를 한 거예요. 줌으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잖아요. 끊어졌다가 돌아왔다가 이걸 반복하면서도 코로나 때 계속 제가 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소통을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그동안 캄보디아 사역을 다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이것으로도 캄보디아를 복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다가 신학교를 세우자. 뭐 신학교도 세우려면 땅도 사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땅은 사두었어요. 한 1000평 안 되는 땅을 사두었어요. 거기다가 뭐 집 지으려는 거 돈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억 어디서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러다 그건 막 사두고 막 잊어버리고 놔두고 이미 캄보디아에도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만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 없으면 우리가 달아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달아줬어요. 그랬어요. 몇 개를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는데 또 그 교회 목사와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 오면 자기들이 돈만 주면 음식을 해내겠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도 없는데 음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비를 주면 또 약간 사례비를 얹어서 주면 자기들이 식사를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자, 처음 신학교를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언제부터 교회에다가 캄보디아 선교 후원 이사님들을 모십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헌금할 분들을 모십니다. 이래 광고를 했더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10만 원은 할 입장이 못하고 2만 원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2만 원 선교 후원 이사님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 선교 후원의 이사방이 77명이 있더라고요. 77명이 있는데 만 원, 2만 원, 3만 원 하시는 분들이 60, 70%고 10만 원 하시는 분들은 한 20, 30%고 매월 20만 원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 달에 평균 보니까 한 30명 정도 헌금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40명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원의 이사방에 들어와 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형편이 다 있겠죠. 왜 신학교를 세워서 캄보디아 목사님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캄보디아 복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한국 선교사와 캄보디아 목회자들 간에는요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엄청난 벽이 있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 땅은 캄보디아는 잘났든 잘나지 못했던 간에 캄보디아 목사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캄보디아 목사들을 돕고 이들이 성경적인 목사가 되도록만 세워주면 이들이 나가서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것이 훨씬 더 빠르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걸 딱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서 캄보디아 목사들을 세우자. 이들을 돕는 것이 캄보디아 선교다 라고 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후원을 해주고 헌금을 해주고 이래서 지금까지 지금 신학교를 시작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어요. 이미 1기생으로 30명이 졸업했습니다. 2기생으로 지금 5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과정으로 1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들으니까 이게 별걸 아는 것처럼 들리죠. 캄보디아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30명이 입학하면 졸업은 한두 명밖에 못합니다. 계속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35명 정도가 입학해가지고요 3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다른 신학교는 회비 1불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3불씩 받습니다. 5불씩 받습니다. 물론 오면 식사 제공, 숙식 제공 다 우리가 하지만 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회비는 받아요. 그것도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30명의 목회자들을 4년 동안 후원해서 졸업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서 18명이 더 공부하겠다 해서 지금 연구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구원을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 하는 말이 자기들도 어디 가서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고 조금 신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원 강의를 듣더니 이런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어느 세미나 가도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했어요. 제가 캄보디아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또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곳에 계시는 모든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자기를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막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야.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안 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 모계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가냐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자, 다 이제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제 내 강의를 듣고 이 생각을 바꾼 거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요. 그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캄보디아는요 한국 목사 제도와 다릅니다. 한국은 목사 되려고 가면요 일단 4년을 학부 과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을 연구원 과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합 7년을 공부하고 목사 고시를 시험 치고 또 목사 고시를 시험 치기 전에 교회의 부교육자로 심호하면서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목사 고시를 시험을 쳐요. 그럼 목사 고시도 어려워요. 뭐 교단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제가 졸업한 그 장로회 신학대학원 그쪽에는요 논문을 3개나 써야 돼요. 주예를 또 써야 돼요. 그거 통과하려면 또 머리에 흰머리가 한 20개는 생깁니다. 또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해야 그게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거든요. 캄보디아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은혜 받으면 나 오늘부터 목사할래. 그때부터 목사예요. 나를 목사로 불러줘. 이러면 그때부터 그래 네 목사해. 목사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섬남 목사 집 앞에 뭐 조그만한 건물이 있길래 저 건물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저 건물의 아버지가 목사래요. 목사인데 자기 딸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어떻게 목사 됐냐니까 아버지가 목사하다가 그만두니까 이제 내가 목사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가 됐대요. 이게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그러니까 캄보디아 목사들은 성경을 일독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자기가 그냥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 4년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고시 시험 쳤어요. 이번에 목사고시 시험 쳤습니다. 합격한 사람 이번 9월 달에 제가 가면 안수 줄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요. 캄보디아 목사들이 이게 종교개혁이랬어요. 내가 종교개혁이다. 캄보디아 종교개혁은 캄보디아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캄보디아의 종교개혁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 이들이요 공감을 했어요. 이 캄보디아 종교개혁의 시작은 우리 제자신학교다. 우리 캄퐁놈 제자신학교가 캄보디아 복음화를 바로게 세우는 시작이다. 그러더니 이분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심지어요 속군이 옛날에 섬난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섬난은 신학교를 2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받을 때 자기 교회 부교육자 한 명을 목사 안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냐 했더니 안 했다더라고요. 속군 나한테 그날 욕 대바가지 얻어먹었습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신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을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신 차리라 내가 막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속군 목사는 워낙 사역을 잘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먼저 받고 신학교 공부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걸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윤순정 목사가 목사 안수를 안 줬다는 거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을 목사로 불러요 또. 근데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냐? 그럼 목사님 제가 신학교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했어요. 이번에 목사고시 시험 쳤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종교개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제자신학교가 핍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 핍박을 많이 받을까요? 다른 데하고 다르니까.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깔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시험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우리들을 99%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목사가 되어서 그룹을 이루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핍박한다. 내가 그것도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 신학교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청소년 축구 대회도 1년에 2번씩 2,400불 정도를 지원합니다.
캄보디아는 청소년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축구팀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청소년 축구팀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캄퐁톰에 있는 교회들 축구 대회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대회를 다 후원하지는 못하고 봄, 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1,200불씩 이렇게 후원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 한 7, 800명이 모여서 각 교회별로 축구 대회를 합니다. 개회 예배 가보세요. 찬송 소리가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그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찬송하고요. 폐 예배 들 때도 찬송하고요. 응원할 때도 막 찬송 부르고요. 진짜 보기 좋습니다. 1,200불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축제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이런 축제를 열지 못하는데 우리가 후원하니까 자기들이 마음껏 모여서 축구 대회도 하고 이 애들이 전부 다 우리 청소년 집회할 때 다 온다 아닙니까? 다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9월 달에 이제 또 다른 행사를 하는데요. 이제 청소년 집회가 또 1년에 한 번씩 처음에는 600명, 700명 모이다가 작년에 9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요. 교통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고 2시간 옵니다. 2시간. 우리 집회 참석하려고 오토바이 타고 2시간 오고요. 이상한 그 경운기 같은 그 차를 타고요. 2시간 반 옵니다. 집회 참석하려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은요. 고생하면서 비포장 도로를 2시간 반. 비 오는 날이면요. 막 그 흙탕물에 뒤집어 서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보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청소년 집회가 성공리에 잘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 지역 여성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이 또 나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청소년 집회만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기독 여성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미나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또 1년에 한 번 여성 기독교 세미나를 인도하게 돼요. 이번 9월 달에 가면 여성 기도인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여성들이요, 캄보디아 다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통 한 400명 정도, 500명 정도 여성 기도인 세미나 할 때요, 그 여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렇게 막 각지에서 또 모여요. 그럼 제가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교회도 하나 건축했죠.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갈 때마다 우리 신학생들 교회를 신방을 해요. 로롱비라는 지역을 또 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집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천막으로 이어서 그 천막 밑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는 중에 이미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님 중에서 1년에 500만 원씩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1년에 500만 원씩. 이분은 그걸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제가 계속 저금을 했죠. 저금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로롱비라는 지역에 갔는데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서 이 그동안 헌금하신 돈을 그 교회에 건축을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바라던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시작된 헌금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동의를 하여서 제가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한꺼번에 보내주고 교회, 로롱비 교회를 개척했죠. 건축을 했죠. 그 로롱비 교회 목사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연구원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하고 싶어요. 건물 세우는 선교는 캄보디아에 지금요, 한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들 중에서 비어있는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들 중에서 그 캄보디아 현지인 개인 재산이 된 교회들이 거의 90%입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건물부터 세워주니까 그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로롱뷰 교회를 세워줄 때 내가 분명히 그 헌당식 할 때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롱뷰 교회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다. 로롱뷰 교회 이 목사가 이 지역을 떠날 때는 나한테 반납하고 가야 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동안 계속 서라. 그 동네 주민들 왔을 때 다 그렇게 내가 아예 공적으로 내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남아있게 된 거죠. 왜 신학교를 하느냐?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하려고. 왜 청소년 집회를 하느냐?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하려고. 여성 기독인 세미나를 왜 하느냐?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선교 안 됩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돕고 섬기는 그 지경까지만 가면 되고,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살리고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살리고 캄보디아 여성 기독인들을 살려서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을에서 빛을 발할 때 캄보디아 선교는 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바나바 목사와 저와 연합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바나바 목사는 캄보디아에서는 제1인자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캄퐁톰이라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캄퐁톰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착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제자 신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전역에서 가장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캄퐁톰입니다. 캄보디아는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불교가 90%입니다. 제가 보기에 8%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8%는 8, 9%는 뭐겠습니까?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캄보디아 제가 이번에 몬돌끼리로 가면서요, 이 히잡을 쓰고 있는 동네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야, 이렇게 모슬렘들은 캄보디아 전역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야, 많은 분들이 뭐 기독교 수가 캄보디아에서 뭐 5% 된다는데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내가 보기엔 5%면요 100명 중에 5명입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1명 만나기 힘듭니다. 캄보디아에 100명 중에 1명 만나기 힘들어요. 기독교인. 모슬림인들은 쉽게 만나요. 기독교인은 만나기 힘듭니다. 그곳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성정적인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캄보디아 복음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돈을 안 주시는 날 캄보디아 선교 끝납니다. 하나님이 제게 돈을 안 주시는 날, 경제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고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제게 할 수 있는 경제 후원을 해 주신다면 나는 그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왜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 할 이야기가 엄청 많지만은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중심과 여러분의 중심이 같기를 바라고요. 저의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캄보디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사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축복하시고 더 좋은 열매로 거두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9월달에 우리 여성 기도인 세미나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면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비도 살 것이라는데요. 동남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밥값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서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요. 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도 다른 나라 동남아 갈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큰 헌신이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캄보디아를 더 품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